건축 중에 후원금을 받을 때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과연 이걸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고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어느 주일날 본교에서 설교하다가 간증을 했지요. 그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9주간에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방 안 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참 아니 이 헌금이 뭐냐. 놀라운 역사네요. 네. 예.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 들으니까 청주의 모교회 건축 중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는 얼마나 교회적으로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군 영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500만 원 했다. 그러면 우리 전화리교에서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십시다. 이야, 정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우리 너무 신랑 놀라워요. 영화에 가부의 헌금도 있고 애기 안 꺾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젊은 엄마가 1,000만 원 헌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1억이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회 군선교회 그리고 전하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흥옥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하리교회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름 전하리교회라고 하신 이유는 좀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때가 신학교 대학원 때인데 예. 내가 목회를 하면 나는 성전 건축보다 교회를 4군데 개척하는 것이 내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들은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없어. 거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를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임을 담임 목사님이 요청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라. 요즘 얘기하면 박사가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면 예. 후임자로 해주시겠다. 그래서 잠깐 동안 개척은 잊어버리고 후임에 대한 거기에 쏠깃했죠. 그래서 미국에 실은 저희 본가가 어머님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살고 계세요. 예. 제가 글로 공부하겠다니까 저희 어머님도 목회자신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해서 세운 양로원, 요즘에 얘기하면 요양원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들어온다니까 학교하고 교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비자만 받으면 가족이 들어가기로 다 해서 준비를 했죠. 네.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몇 년 전에 한국이 12.12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 나라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민 간 가족들이 한국은 위험하니까 예. 일로 다 이민하라. 예. 그래서 이민 수속을 밟아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 이민 신청자는 지금 들어올 수 없다. 날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준비하고 했는데 꽉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대사관에서 나오면서 제 머리를 강하게 스쳐질까라는 게 있었어요. 너 신학 졸업하면 내 교회 개척한다고 서운하지 않았냐. 너는 잊어버렸어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때 이제 제가 노래 부르듯이 개척교회 이름이 첫째가 이마리, 두 번째가 전아리, 세 번째가 구아리, 네 번째가 이룰이었어요. 다 이름이 다 정해져 네. 있었네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기 쉽게 편하게 부르기 좋게 교회명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뭐 믿음 교회보다 좀 내 나름대로 색채감을 가지고 그게 막 강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네, 계기였네요. 계기가 됐죠. 예.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가 5교회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5교회 개척했으니까 나는 4교회다. 그리고 목회가 저는 개척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통신대학 나오고 그리고 통신대학원 78회 학번인데 남들은 그 학번이고 그 정도 실력이면 중형교회 이상으로 그렇죠. 다 들어갔는데 네. 나는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척만이 목회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 어머님 사역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보고들은 내려오지. 네, 그래서 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개척만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서울의 상봉동에 이마리 교회를 개척하고 3년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곧바로 분당에 전아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런 모범 사례로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예. 내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가슴 아픈 게 전아리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애들 사내만 둘인데 초등학생이에요. 못 모르고 아빠 쫓아오고 엄마랑 맨 땅에서 그러게요. 개척을 하는데 주일날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도 없고 저희가 처음 가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아빠 엄마 교인들이 없어? 그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개척이 뭐고 이마리가 뭐고 전아리가 뭐고 그건 부모의 마음이지 그렇죠. 전혀 아이들은 그러면서 참 힘들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개척해 나가다가 그다음에 구아리 교회를 개척하는 즈음에 그때 거센 교인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교회를 보고 등록한 거지 제3교회를 또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거는 아니듯 싶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아리 교회에서 이름이 전아니까 전아리니까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자를 보내자. 그러면서 이루리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남아공화국의 한인교회 선교금을 지원하러 우연치 않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빈민촌 짐스버스에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인이 들어가서 평신도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뛰노는데 놀이터도 아니고 그래 저는 저 아이들이 저기서 뭐 하냐니까 그래도 여기가 쟤들에게는 유일한 놀이터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럼 놀이터를 지으려면은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때 그 평신도 정승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1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아. 그분이 한 500만 원이면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가지고 간 모든 돈을 다 마지막 쏟아부어서 놀이터 건립을 헌금하고 왔어요. 예. 그러고 와서 2년 만에 음. 놀이터는 잘 젖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도서관도. 이야. 그러다 보니 이분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음. 연락을 온 거예요. 불이 나서 잿더미가 다 됐습니다. 참. 놀이터도 물론이고 음. 아이들 도서관마저.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리교에서 선교 간증을 시켜놓고 저랑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물었어요. 다시금 놀이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참에 교회를 건축하자. 뜻하지 않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예. 그래, 그럼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드냐? 뭐 크게는 말더라도 빌민촌이니까 돌로 줘도 한 3천만 원이면 짓지 않겠는가? 물론 그 뒤에 또 액수가 올라갔지만 예. 그때 제가 함께 받아들이고 그러면 네 번째 교회에서 다섯 번째 교회로 나누리 교회 이름으로 준비하셔서 견적을 올려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나방옥에 가가지고 견적을 해서 3천만 원 조금 넘지만은 교회 건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죠. 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민일보에 제가 다른 기사 나누다가 그게 뜬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저를 아는 분들이 아, 목사님 5번째 교회 건축한다며 그것도 아프리카 남아공 저희도 헌금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야. 그 3천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예. 곧바로 연락해서 그래가지고 5번째 나누리 교회가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럼 원래는 4교회를 계획했는데 5교회가 됐네요. 이번에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네. 아.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기도하면서 욕심이 나는 게 선지리 교회 하나 세우자고 야. 우리 주변에서 교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은 또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목사님 이제 현재 우리 총회 군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군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총회 군선교회 회장까지 생각을 안 했죠. 예.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전화리교회 이 아파트 단지가 군인 공제에서 건축한 아파트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개척 때부터 교인들이 오는 게 다 머리가 짧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군인 아파트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개척 처음에는 장군만 5명이 와서 아이고. 예배 드릴 정도로 우리 전화리교회가 인근에 그전에는 대형교회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대형교회라면은 갈보리교회, 만나교회, 그 정도. 지구촌교회, 예. 분당중앙교회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틈바구니 안에서 처음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분당의 꿈을 가지고 다 들어왔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예. 다 접었어요. 예. 전화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소문, 지역적으로 또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필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총회 군선교 회장 하기 전에 이 분당 군에서 맡은 사역이 뭐냐? 첫째로는 제가 분당에 와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분당구청을 방문해서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는데 성남 에덴의 집이라고 지체 장애인들이 공동체로 20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방문하다가 야, 여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분당구청이 참 여기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활동 영역이 있는데 분당구청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모르고 우리 주변에 학생 가운데 어려운 애들 걔네들을 장학금 지원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몇 군데 학교를 지원하다가 분당구청에도 그런 장학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때 어느 분이 회장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스님께서 스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들 또한 큰 회사들 의료계통 금융계통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년 30명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장학금 전액을. 그런데 거기에 몇 군데 교회까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스님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닌 듯 싶다. 그러면서 총회 때 저를 적극적으로 밀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장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직을 하면서 3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재정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예능 분야 소질은 있는데 생활이 여의치 못해. 학원비도 없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후원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기 사단법인으로 있는 우리 성남에 집 수리 봉사단체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도배, 장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또 몸담고 운영위원장으로 몇 년 동안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이제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역에 정말 어렵고 정말 필요한 그런 일들 참 찾아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군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족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도노에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만 군목부에 제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군목부장을 하면서 총회군성계에 지금 지혜가 19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제가 속해 있는 북부지에 거기서 봉사하다가 제가 지회장을 맡게 됐죠. 그리고 단연간 군 보고만을 위해서 논산연무대 그리고 사랑의 원차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유명한 탤런트인 김민정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요. 네?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왜냐면 지금 원로 배우죠. 근데 이분이 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탤런트 하면서 간간히 군부대를 방문하며 봉사해 왔다가 제 소문을 듣고 남편 되는 신동일 장로님하고 주일날 오게 됐어요. 그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가
논산 영무대교회 진중 세례갈 때 한번 참석하고 싶다고 그리고 동행하게 됐죠. 예. 거기서 새성전 영무대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영상, 음향 그런 쪽에 탁월한 분들이라 그렇죠. 예. 이제는 젊은 군인들 구원은 메시지 가지고는 시대가 또 달라졌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뜨게 해줬죠. 그래서 제가 도예문화 군선교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정의 무대라는 뮤지컬을 만들게 됐죠. 그래요. 그때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1차, 2차, 3차 5천 명 장병들 영무대교에 가서 뮤지컬 배우들하고 3차 공연을 했어요. 야. 매해 할 때마다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가죠. 그거를 저희 전화리교에서 후원해다 주고 배우들은 배우대로 또 우리 신동희 장로님, 김민정 권사님은 복음에 대한 군 장병들 영혼 구원에 대한 눈이 뜨고 날개가 달려진 거죠. 예. 근데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불태운 거예요. 참. 거기에서 또 하나 이분들이 도전을 받은 건 실로암이라는 각계 전투 그 노래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뮤지컬 배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 현실 속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제25회기 총회군선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1차 공약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 영화가 바로 실로암이 될 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실로암을 제작하면서 신동희 장로님이 시나리오를 하는데 이분은 일찍이 3년 동안 준비해 왔던 거예요. 예. 뮤지컬로도 갔지만 영화는 언젠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군선교 영화 실로암이 이번에 제작이 됐어요. 예. 처음에는 우리 군선교에 몸담고 있는 실무임원과 그 당시 총회에 참석하신 분 150여 명들이 의아했죠. 예. 뒤를 의심했죠. 우리가 무슨 영화를. 그런데 영화 예산을 원래는 이게 3억 이상 가는 영화인데 중진 배우인 김민정 원사님 또 한인수 장로님 믿음의 사람들이 네, 나서서 하셨네요. 자비량으로 그래가지고 촬영 스텝 아주 기본적인 그것만 해가지고 1억 예산에 맞췄어요. 근데 1억 예산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것도 그렇지, 큰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예. 임원회를 모였어요. 모두가 돈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들도 어렵고 선뜻 누가 헌금도 그리고 영화 관심 바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석 달 만에 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영화를 제작했는데 7월 달에 1억이 전달이 되고 야. 제1차 시사회 마치고 지금 제2차 시사회가 국군중앙교회 예. 아시죠? 예. 예. 예, 원래는 영무대 교회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사회로 하는 걸로 총회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일반 출입 금지 그렇죠. 비대면입니다. 예. 그러다가 기도 중에 제2의 상징이 어디냐? 국군중앙교회다. 그러면 육해권 전 군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 영화가 시사회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지금 제2차 시사회 상영을 눈앞에 두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반응도 보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1차 시사회 때 우려를 많이 했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말은 실로함 어쩌고 최초의 한국 기독교 군 영화 했는데 근데 의외로 호평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 재편집하고 그 영화를 1차 시사회 끝나고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우리 합동측 교단으로 얘기하면 군목부, 군선교사 같이 참여하기로 예.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눈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여기 신람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상영해 나갈 것인가. 우리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의 제일 위에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쉽게 군목 파송한 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니크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예. 직접적으로 후원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 시사회 때는 그 연합회 총회장 되시는 김삼원 목사님이 또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외람된 얘기지만 이 영화를 준비하며 촬영하며 헌금하는데 청주에 모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예. 건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정말 시작한 것도 이 엄청난인데 지금 건축비가 배가 뭡니까? 이거는 감당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 임원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건축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건축 중에 그 헌금을 받을 때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과연 이걸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고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어느 주일날 본교에서 설교하다가 간증을 했지요. 그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9주간에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방 안 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참 아니 이 헌금이 뭐냐. 놀라운 역사네요. 예. 예.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 들으니까 청주의 모 교회 건축 중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는 얼마나 교회적으로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군 영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500만 원 했다. 그러면 우리 전화리교에서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십시다. 이야, 정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우리 너무 신람 놀라워요. 영화에 가부의 헌금도 있고 애기 안 꽂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젊은 엄마가 1,000만 원 헌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1억이 된 겁니다. 또 앞으로 시사회도 있고 또 영상학에서는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들어온 걸로 지금 그렇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군선교에 있어서 이제 가서 말씀 전하고 진중 세례식 하고 뭐 도서 보내고 이제 이런 시기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회장이 되시면서 그 영역이 좀 넓어지셨네요. 그 뮤지컬로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영화가 되고 또 이 제작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참 너무나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또 걱정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배우들이 25명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냥 젊은 애들이니까 대학로에서 뮤지컬 이런저런 공연하다가 이 젊은이들도 처음으로 군선교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게 된 거예요. 처음 영화 시작할 때에 한 가정에서부터 스토리가 되는데 제가 기도하러 가죠. 근데 예배도 없이 그냥 영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은 그 제작진 얘기로는 촬영 스태프들이 목사님 고사 안 하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간행이었고 간행이었으니까. 가성에 젖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이 영화 시작 못한다. 그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인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영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이제 그래 저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촬영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는 이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리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총회 군선교회는 군선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보세요. 젊은이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의 대학부가 없어졌어요. 보통 군부대는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오늘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시가 급합니다. 청년회 때 너희가 공고하기 전에 할례가 가깝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때 한국교회가 같이 움직여준다면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마다 이 일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결코 이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어느 한 기관에서 선교에서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움직여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직접 우리가 가지 못하면 기도로라도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